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정상 비록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제가 아버지가 환갑인 관계로 가족들이 내일 여수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 제자도 첫 시간을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부분에 제가 복음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복음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개념, 복음을 이루고 있는 어떤 목차들 가운데서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죄사함이라는 복음의 주제의 일부가 과거에 좀 많이 강조되었지만은 지금은 그 어떤 일부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온전한 어떤 복음의 전체 틀이 성경적으로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제자도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자도를 논하기 전에 구원에 관련한 성경적인 개념 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체의 혹은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의 에너지와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죄사함의 사역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불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셨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휘장이 가리고 있던 그 지성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사함을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사함 그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연 믿음은 쉬운가? 라는 이슈였습니다. 쉽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자들끼리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구원받는 것은 그렇다면 어려운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거나 어렵거나 어쨌든 둘 다 인간 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차단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은요, 구원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왜 은혜이냐면 이 가능성 없는 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다,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요,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논리화 시켰습니다. 몇 가지 명제를 잘 정리해가지고 배열하고 그것을 잘 깨달으면은 믿는 것으로, 그걸 깨닫는 게 구원인 것으로 대체하고 말았죠.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또 제가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렸습니다. 구원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면, 또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구원은 무엇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구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것을 스스로 안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셈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참 무섭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나는 너희가 버리운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았죠. 자, 2차 시는요 2차 시부터는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자의 탄생입니다. 제자의 탄생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의 탄생,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일단 본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듭남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요, 거듭남으로 모두 대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원이라는 개념이 거듭남보다 더 넓고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중 하나로서 거듭남입니다. 그 중 하나로서의 거듭남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거듭남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당신의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 다른 모양들로 설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 하나로서 이 생명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으로서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거듭남의 교리 속에 있는 것이죠.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류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듭남이라는 게 어떤 상상이라든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 태어남, born again. 하나님이 낳으시는 이 출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개입할 어떤 여지도 없지요. 따라서 거듭남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오로지 내맡기고 또 인내로 기다리는 자세가 상실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논리화시켰고요. 또 매뉴얼화해서 이렇고 저런 단계를 거치면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은요, 전도자나 상담자의 설득력이나 지혜를 상당히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잘 상담하고 잘 전하면 그 결과로서 이 상담이 끝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또 즉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말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담에 함께 하셔서 그를 즉시로 깨달음과 함께 어떤 영적인 출생을 일으키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아마 나중에 높은 확률로 이렇게 아마 구원 간증할 것입니다. 그때 그 상담자 형제님께서 요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라고요. 물론 그 상담자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담의 그 결과로 구원받았다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면서 그런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충분히 체험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으키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다소 성급하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런데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방식은 다분히 사람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의 설득력과 지혜 있는 말을 의지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상담자가 나름대로 믿음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심어준 그 믿음으로 섣불리 구원을 시인하게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도 죽은 시체를 수술해서 살아나게 할 수는 없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기적입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잘 이해시킨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물론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출생과 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도 방식에 이 생명을 수여하는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전도자와 상담자의 역할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우리 자신들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는 분명 그런 방식으로 전해왔음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것을 지금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즉각 받아들이고 지금 영접해라. 이 말에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이 상담 혹은 이 말씀이 끝날 무렵에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이나 행위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낳으시는 것이 거듭남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출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나 절차가 아닙니다. 몇 단계로 구성된 어떤 잘 정리된 논리체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으키시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적입니다. 물론 거듭남만으로 구원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거듭남의 진리와 또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선포되지 않은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가 회복된 구원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생명이 출생하는 사건으로서 신비롭고 아주 경이롭습니다. 제가 신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신비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신비주의는 여타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맹목적이고 또 몰지각한 성도들을 만들어낼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신비라는 단어는 분명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신비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7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더구나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주제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출산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선사하죠. 또 신비로움과 함께 경이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경험했죠. 우리 이루미가 태어나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신비롭고 경이롭고 감동스러움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체험될 수
없는 일이죠. 영의 감각입니다. 여섯 번째 감각, 오감이 아닌 육감. 영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영화 제목 식스 센스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스 센스로 인하여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이 물리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죠. 자, 다음으로 거듭남의 특성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남의 특성을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 분별되는 것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한번 살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은 탄생이고 출생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탄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첫 창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첫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죠. 인간 스스로 첫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창조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누리려 했기 때문에 창조의 원래 목적이 빗나가고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모두 회복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절대 무흠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타락한 이 첫 창조의 것을 뭔가 고쳐 쓰거나 어떻게 개선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피조물 입장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다시 피조물에게 새로운 창조를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행위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창조 시에 코에 생명을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를 받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를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 새로운 창조가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고,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고상한 상상력에 의한 어떤 표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진 않으십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만 압니다. 새로운 창조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랑 그 새로운 느낌, 또 힘차게 솟아나는 그런 그 영적인 에너지들,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바로 오늘 또 제가 교제하고 있는, 제가 성경 수업 들어가는 디모데학교의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그 복음이 저에게도 임하였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제가 경험해서 안다고. 생명과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변화가 무엇인지 이제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학생이 저에게 문득 찾아와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뭐 제가 한 사역일까요? 제가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한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거듭남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창조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과 같이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은 망가졌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찍어 누르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쩜 그리 꼭 반대일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고 가만두면 알아서 튀어나오죠. 훈련하고 잘 다듬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시기나 질투, 증오, 비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프로의식이 아주 투철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다르죠.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과 같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옛 육신에 속한 이 타락한 성품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본성도 들어온 것이죠. 어떤 종류의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의 근원, 원래 그 생명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성품 혹은 본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성품이 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이 참 사람이셨던 이 예수님, 원래 우리가 원래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성품이 생명이 저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본성도 덩달아서 함께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배려, 용서, 침착함, 인내, 감사, 절제, 희생, 성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성품들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완벽한 형태로 이런 성품들이 자리 잡고 또 타락한 옛 성품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 성화주의 쪽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성품,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으키는 어떤 폭발적인 변화의 에너지, 그 역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물론 실수하겠죠. 실패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여전히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저 조용하게 그냥 깨달아지고 마음에 그냥 참 잔잔한, 그렇지만 어떤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어떤 뭐 폭발적인 에너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분별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생명을 받아서 출생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성품에 의한 흥분과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분명히 발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특성. 거듭남은 영적인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죠. 소위 너무 홀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고 또 거듭나고 싶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홀리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급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되고 싶지 않고 소위 합리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따뜻한 환영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중이 전반적으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를 입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요. 자기가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서 그가 그 삶의 방식을 부담스러워하고 안 부담스러워하고를 떠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현재 내 생활이 더 거룩하지 못하고 또 더 의롭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자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거룩하기가 부담스럽고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썩 내키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를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의 힘에 의해 이끌려서 즉 자기 열심에 의한 어떤 능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강제적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냐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이제는 쓰디쓰고 어색하고 거북하고 불편한 것으로, 또 죄를 짓는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 죄의 맛이 이전과는 다른지, 민감하고 쓰라릴 수도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과 4장 전체를 걸쳐서 볼 때 정말 많은 횟수로 반복하여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죄와의 새로운 관계도 형성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위에서 거룩과 의를 향한 열정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네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요. 사랑을 갈망하고요. 사랑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게 되고 사랑의 강력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빼놓고 어찌 기독교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빼놓고 어떻게 구원과 믿음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말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1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3장과 4장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아주 실질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사랑으로 모두 해결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린 이걸 경험하죠. 경험 가운데 압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게 된 사람 안에서 이 사랑이 싹 터서 역사하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인 이 제자도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즉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기준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육신으로 인해서 가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주셨는데 그 배우자도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100% 항상 사랑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저 하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갈 때 비로소 100%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굳이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로써 구별된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냅니다. 뒤 이어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운운하면서 구태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막 말하고 육신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릇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낸다는 이 단호하고 확실한 선언을 굳이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인데요. 본문을 이제서야 펴게 되네요.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문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하시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방법이고 또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하신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니고데모는 4절과 같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라면서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결국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마땅히 또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들을 고려할 때 구약시대의 거듭남에 관한 암시가 분명 어딘가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최소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염두에 두셨던 구약 성경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결국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예언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이라는 표현과 또 26절에 새 영, 새 마음, 또 27절에 내 영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28절입니다.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에스겔의 이 본문은 신약시대 이 거듭남이라는 진리로 밝혀진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에스겔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분별이 됩니다. 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 에스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정결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씻기는 역할이죠. 성경에서 물은 크게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씻음과 관련한.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말씀이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이 에스겔 본문에서만큼은 이 물의 역할은 정결, 즉 물은 씻기는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씻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 지금 다시 그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앞선 문맥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죄사함의 침례, 요 물 침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씻음과 관련 있는 이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에 쓰려고 두었던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물은 정결케 하는 행위, 즉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회개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물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되 그 수단이 성령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에스겔 본문에서는 이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내 영이라고 각기 다른 수식어를 사용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인데 그것은 새로운 영이 임하는 사건이고 또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또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이 모든 진리의 암시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이 거듭남의 결과 에스겔 3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환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납니까? 네,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생기를 입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그림자다, 암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듭남, 이 새로운 출생을 일으키는 것이 물과 성령임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물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회개는 인간 편에서 거듭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회개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으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굴복하고 시인하고 항복하는 이 회개를 인간이 스스로 감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또 자기의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애통하는 심령 플러스 돌이킴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합니다.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찔린다든지 혹은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시편 51편 우리 회개책 다루었었죠. 무엇이라고 하죠? 다윗은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대상이 내 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을 비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는 것. 결국 우리 육신의 본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 회개 과정 역시 성령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스스로 먼저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본성과 이런 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일으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죠. 아주 못을 박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구원과 거듭남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음도 회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셨는데 참 놀랍게도 헬라어로 바람을 가리키는 단어와 헬라어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동음이의어이죠.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의로 행하심에 네가 그 소리, 흔적은 알아도 성령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듭남에는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우리가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거듭남의 보편적인 원인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그 원인을 일반화시키고 논리화하고 뭔가 매뉴얼화하는데 성공했고 또 그것을 우리 모임이 마치 독점적으로 특허를 낸 것 마냥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모임의 유산이다라고 하고 또 그게 소위 교파교회라고 우리가 약간 낮잡아보는 표현 그 교파교회들과 우리들을 구분되게 하는 우리만의 우월한 정체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남은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은 신비의 영역에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섭리로 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그저 감탄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을 신비하지 않은 영역으로 논리와 인간 이해 영역으로 일상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려버렸습니다. 인간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또 누구나 이런 저런 순서에 따른 복음 커리큘럼을 듣고 따르면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이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집회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회자 형제님들께서 3박 4일 동안에 3박 4일 중에서 3일째 있죠. 3일째 혹은 4일째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 형제님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바로 복음 구원받는 방법과 관련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들으시면은 구원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집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듭남의 사역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이해와 논리나 매뉴얼의 차원에서 이제는 신비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건요,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폭발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거듭남과 관련한 논의를 조금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